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예수의 기적 시리즈 네 번째, 귀신을 쫓아내신 이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금요일로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예수의 기적 시리즈 계속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오늘 귀신 얘기를 좀 많이 할 겁니다. 무슨 호러물이 아니고요.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귀신은 무엇인가? 귀신의 정체가 무엇인가? 또 귀신이 언제 들어오는 것인가? 또 귀신이 어떻게 나아가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찾으면서 제가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다 쫓겨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쫓겨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귀신의 정체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귀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이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나에게 그런 귀신의 역사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쫓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의 역사 속에서요 여러 가지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 데블 또는 세이튼, 사탄, 또 귀신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루시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귀신이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로 소개가 되는데 성경에서는 뭐 사탄, 귀신, 마귀 뭐 거기에요. 그런데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한국은 물론이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귀신에 대해서 이게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그 귀신관이 있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이건 한국뿐만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겁니다.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뭐 전설의 고향이라든지 뭐 이런 뭐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아주 단골로 등장하는 게 이제 구미호라든지 귀신이 이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귀신들을 보면 하나같이 뭐예요? 옛날 무슨 원한이 맺혀서 죽은 사람들, 무슨 뭐 학교 교실에서 뭐 목매어 죽은 사람들, 뭐 산에서 뭐 목매어 죽은 뭐 처녀 귀신이 뭐 살아나기도 하고 이런 거죠. 이렇게 호러물들을 보면, 그러니까 그 원한이 맺혀가지고 원한이 풀릴 때까지 구천에서 헤매다가 귀신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한풀이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는 그런 호러물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귀신이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그 전형적인 이 세상의 귀신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절대로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은 사람이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귀신은 타락한 영들이에요. 타락한 천사입니다.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타락한 영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적이에요. 그런데 왜 어디를 가든지 왜 죽은 사람을 귀신이라고 하는 것인가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요. 절대로 귀신에 대해서 세상이 말하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거요. 왜 죽은 사람을 자꾸만 귀신은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느냐?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무당들이라든지요, 테마사들이라 그러죠. 테마사들이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귀신을 부르기도 하잖아요. 무당이. 또 테마사들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는데, 이런 여기에서 나오는 경험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면은요, 귀신의 정체가 드러날 때 너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귀신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다들 하나같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나는 뭐 이 집의 할머니다. 그러니까 조상을 대는 겁니다. 나는 이 뭐 몇 년 전에 죽은 30년 전에 죽은 할머니야, 40년 전에 죽은 할아버지야, 누구 이웃집 고모야, 당숙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나는 뭐 30년 전에 어디에서 죽었던 누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이 뭐냐면은, 무당들이 이렇게 죽은 조상을 불러낸다고 생각을 하니까는, 테마사들이 무슨 죽었던 사람이 귀신이 되어서 나타난다고 하니까는, 이렇게 그런 경험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으니까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아,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변화가 없어요. 이건 철저하게 속는 겁니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무당이 굿을 하면요, 귀신을 불러요. 귀신을 부르면은요, 누구냐 그러면은 할머니라 그래요. 할머니라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할머니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조상이니까 뭐 쫓아내는 게 어디 있어요. 막 상도 잘 차려주고요. 저는 이제 시골에서 목회를 한 6년 7년 했기 때문에 무당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 앞마당이 있고요. 거기 앞마당에서 바로 이렇게 훤히 보여요. 보이면 저쪽 가게가 있고, 가게 앞에 큰 마당이 있고, 옆에는 다 논이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틈만 나면은 이 무당을 불러가지고 굿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싸도요, 굿판 한 번 벌리는데 400만 원입니다. 웬만큼 뭐 차려가지고 굿판을 하려고 그러면 1000만 원을 내야 돼. 정말 이런 일들이 그 시골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죽어가지고 장례 치르고 나면은 또 굿을 하기도 합니다. 그냥 굿을 하면은 귀신을 불러내요. 그럼 귀신이 누구냐면 뭐 죽은 아버지예요. 그러면은 거기 가족들이요, 그냥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아버지가 지금 왔다, 아버지가 왔다. 그리고 귀신이 또 이렇게 자기 아버지 그 목소리 흉내를 내잖아요. 그러면 또 뭐 상을 차려주기도 하고, 또 아버지가 이렇게 죽은 귀신으로 나타나가지고 뭐 막걸리 먹고 싶다 그러면은 뭐 또 막걸리 막 거기 앞에다 이렇게 막 쏟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막 거기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아파요. 뭐 우리 집 자기 집에 아이가 아파요. 그러면 또 굿을 합니다. 무당을 불러가지고 굿을 하면은 또 귀신을 불러내요. 그럼 귀신이 또 누구 뭐 친척 누구다고 이름을 댑니다. 그러면 또 친척이라고 하니까요,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상이니까는 또 잘해줍니다. 막 무당한테 돈을 주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음식을 차려주기도 하고 뭐 하기도,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에 제발 우리 아이에게서 떠나가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귀신 장난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인데 이 귀신이 가족 흉내를 내는 겁니다. 타락한 천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면서 오겠어요? 나는 누구다, 할아버지다, 누구는 할머니다, 나는 누구 고모다, 이모다, 이렇게 해야 자기가 대접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할머니 조상이라고 하면 대접을 잘해주는데, 내가 귀신이야 그러면서 말을 하겠어요? 조상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누구누구다 해가지고 아버지다 그러면, 죽은 아버지다 그러면 아이고 아버지 그러면서 울어주기도 하고 곡하기도 하고요, 막 상도 차려주고 그러니까, 마귀는 철저하게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귀신이다, 나는 타락한 영이다, 마귀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귀신이 어디 있어요? 다 죽은 조상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죽은 조상 흉내를 내는 거기 때문에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고 잘해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귀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나가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귀신도 이게 전략을 짜는 겁니다. 이따가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말씀 보면은요, 이제 귀신이 어떻게 들어오는가 하는 것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귀신이 얼마나 악한 정체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이 사탄이 있습니다. 세이튼, 사탄이 있어요. 보편적으로 사탄은 사탄을 우두머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타락한 영들, 이 귀신들. 그 사탄은 우두머리고요. 그 다음에 우두머리 격인 사탄이 데리고 다니는 쫄개들이 있어요. 그걸 귀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마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 또는 뭐 귀신들, 이거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죠. 그래서 군대 귀신이다, 성경에 보면 군대 귀신 이렇게도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요, 처음에는 그 천사였어요. 천사.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 천사장이 나오죠.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오고요. 또 미카엘 나오고 루시퍼 나옵니다. 가브리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에요. 미카엘, 전쟁을 수행하는 천사장입니다. 근데 누가 있어요? 천사장 가운데 루시퍼가 있습니다. 루시퍼는 하나님 옆에서 비파를 키면서 찬양하는 이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졌죠.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반역을 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쫓겨난 것이 바로 이 타락한 천사 루시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있어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시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 계명성이 이게 라틴어로 이게 루시퍼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거기 뭐라고 나와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 아침의 아들이에요. The son of the morning. 아침의 아들. 이걸 계명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요, 이 계명성을 그 라틴어로 이제 루시퍼인데 그 킹 제임스 버전에는요, 킹 제임스 영어 버전에는 이거를 그대로 라틴어로 그대로 루시퍼로 쓴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 NIV, 그러니까 뉴 인터내셔널 버전 NIV에는 영어로 번역을 한 거거든요. 영어로 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그냥 Son of the Morning 이렇게 쓴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계명성, 샛별인데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런데 이 아주 정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정말 무식한 이 킹 제임스 버전을, 이게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은 여기에 루시퍼라고 썼기 때문에 NIV에는 루시퍼가 빠졌어요. 그래서 NIV 성경은 아주 이 사탄이 변개한 성경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아주 정말 성경을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킹 제임스 버전은 라틴어를 그대로 쓴 거고요. NIV 성경은 그걸 영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NIV는 영어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The Son of Morning이라고 하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또 한국말로 또 계명성으로 쓴 겁니다.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라틴어로 그냥 루시퍼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있어요. 그 킹 제임스 버전만이 이 제대로 된 성경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성경은 다 이 사단의 성경이다 이렇게 무시해버리는. 여러분, 거기에 절대로 우리가 현혹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끔 대화하다 보면, 옛날에도 대화하다 보면은 그것만이 제대로 된 성경이다 주장하는 그런 목회자가 있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도 있었는데, 이건 절대 그런데 현혹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그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그 사탄에 대해서 아주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루시퍼가 천사장이었고요. 거기에 비파와 수금을 키는데 쫓겨났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영이에요. 사탄이 쫓겨나가지고요, 이 땅에 와가지고 결국 사탄은 알아요. 자기 운명을 압니다. 결국 자기는 이 영원한 불못에 빠질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그 타락한 영으로 이 땅에 와가지고요, 정말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와 함께 자기가 끌고서 그냥 같이 지옥으로 빠져버리게 하는 것이 이 사탄의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은요, 결국은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불못에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요, 이 세상에 와가지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요, 삼킬 자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찾아서 자기처럼 지옥에
데리고 가는 게 이 사탄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목적은 뭐냐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철저하게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예수 믿었다고 한다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고 타락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주 사탄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은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사탄의 정체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귀신이요, 귀신의 이름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슨 조상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접도 잘 받잖아요. 그리고 10년, 20년, 30년 그 몸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귀신의 정체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귀신이 들어갔을 때의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증상들은 좀 뒤로 하고서라도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의 증상이 성경에 보면 아주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대충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몹시 싸나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에 걸리고요, 말을 또 못하게 하고요, 앞을 또 보지 못하게 하고, 더럽고, 표현이에요. 이 귀신 들린 것에 대해서 악하고요,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고, 자기 몸을 자해하기도 하고, 또 미쳐버리기도 하고요, 괴롭히기도 하고, 또 미혹하기도 하고, 이적을 행하기도 해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조심해야 돼요.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이게 다 뭐 귀신 들린 증상이냐, 절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많은 경우도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성경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9장에 보면 소경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이 죄인인데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랬을 때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경우도 물론 있다는 거예요. 신랑 못에 가서 치료하는 으로 말미암아 낳게 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증상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도 이런 증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귀신으로 해석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되냐면 그 이단 가운데 베레아가 있습니다. 베레아는 모든 걸 다 그냥 귀신으로 해결을 해버린 겁니다. 감기만 들려도 감기 귀신이라고 하고, 다리가 뭐 부러져가 운동하다가 축구하다가 뭐 운동하다가 다리가 부러져도 다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막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게 아니죠. 그런 거는 정말 치료하고 6주 정도 지나면은 그것은 낫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이 어려움과 고난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인내하고 그러면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귀신으로 하게 되면은 성경을 너무나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귀신은요, 배고픈 사자가 호시탐탐 먹이를 찾는 것처럼 틈만 보이면은요 삼키려고 삼킬 자를 찾는 겁니다. 이게 귀신의 정체예요.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이 귀신 잡는 해병이 아니라 귀신 잡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귀신 잡는 예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귀신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귀신 얘기를 좀 많이 하네요. 귀신은요, 장소와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귀신의 특징 첫 번째요, 장소와 대상을 필요로 해요. 첫 번째요, 이 귀신은 홀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어떤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몸을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는 이 몸을 빌어 가지고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자기 혼자 떠돌아다니면서 이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몸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어떤 대상이 필요해서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귀신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귀신은 절대 자기 혼자서 활동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무슨 뭐 드라마라든지 이런 데 나오는 귀신은요, 정말 그거는 다 사탄이 이 귀신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가 머물 수 있는 몸을 택하게 됩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요, 마태복음 8장에 가면 거라사 지역에 광인이 있어요. 미친 사람입니다. 그때 이제 군대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면서 어떻게 하냐면 마태복음 8장 31절에 보시면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가서는 뭘 못하니까는 어디에 들여보내달라? 돼지떼에 들여보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귀신은요, 돼지라든지 또는 사람이라든지 뭐 학교 집, 폐가라든지 뭐 이런 정해진 장소, 대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을 잘 간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이 정말 귀신 들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귀신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몸인데 이 몸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경은 우리의 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전은 뭐예요? 귀신이 있는 곳이 성전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도 빈틈이 있으면 마귀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들어와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못 가게 하고 지옥으로 자꾸만 끌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 우리는 귀신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귀신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고 해가지고 귀신이 들어오면 무조건 다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가? 절대 이것은 신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들어와서 평생 지옥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것이죠.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바요나 시모나 너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럽니다. 얼마나 큰 정말 이 축복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믿고 또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절대 그러면 예수님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겁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귀신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릴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귀신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귀신이 언제 어떻게 사람에게 들어오는가? 첫 번째는 이거예요. 자, 큰 두 번째, 언제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오는가? 첫 번째는 틈이 있으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틈이 생기면 들어와요.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 보시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만 틈이 있어도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틈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틈이 생기면 마귀가 들어오진 않아요. 들어오진 않지만 틈이 생기면은 마귀가 딱 앞에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이 생기면은 마귀가 이제 딱 대기하는 거예요. 이제 틈이 생겼으니까 내가 조금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26절 보시겠어요? 26절 보시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는데 언제 틈이 생기냐면 그 앞구절입니다. 26절이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이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언제 틈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화낼 때요, 분을 낼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내주는 겁니다. 아직 들어온 건 아니에요. 여러분, 분을 품는다고 해가지고 화를 낸다고 해가지고 귀신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앞에 서서 이렇게 멈춰서 가지고 들어올 레디를 하고 있는 거,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상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내는 순간에 금이 딱 갔어요. 화내는 순간에 틈이 생겼어요. 그럼 사단이 와서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딱 깨닫고 내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 틈이 딱 이렇게 틈이 이제 벌어진 틈이 그대로 메꿔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올 틈을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거기에서 그대로 분을 내어요. 그것이 더 발전을 해요. 그럼 틈이 문이 돼버리는 겁니다. 활짝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마귀가 들어오는 것이죠. 근데 그때라 할지라도, 늦은 것 같다 할지라도 그때라도 내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진심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면은 그 열렸던 문이 다시 닫혀진다는 것입니다. 닫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해가 지도록
이제 잠자리에 드는데도 그래서 그대로 분을 품지 않고 그대로 내가 잠자리에 들어요.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부부간에 화를 내기도 하잖아요. 부부가 싸워요. 그럼 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틈이 생겼다는 건 뭐예요? 이 성경대로 보시면 돼요. 틈이 생겼다는 것은 이제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 틈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깨닫고 미안합니다. I'm sorry. 내가 잘못했어요, 여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면 그 틈이 메꿔지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올 틈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틈이 문이 되는데 큰 문이 되기 전에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것이 발전해버려요. 화를 냈어요. 분을 품었어요. 화를 냈어요. 막 손이 올라가기도 해요. 때리기도 해요. 또 여러 가지 나쁜 죄를 지어요. 그러면 그때 활짝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라도 늦었더라도 그때라도 내가 회개하고 미안해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은 문이 귀신이 들어오는 문이 닫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대로 방치해둬요.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풀지 않아요. 해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가 발전을 해요. 뭐 각방을 써요. 그러면 그때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귀신이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이쪽 방에도 들어가고 저쪽 방에도 들어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막 이렇게 또 혼을 내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너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하고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도 아주 이렇게 분노를 가지고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분노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바로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점점 발전하게 되면은 그게 더 틈이 벌어져서 문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깨닫고 아니야, 이게 아니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이와 함께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인데 정말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내 감정대로 내가 해결을 했습니다. 내 감정대로 손이 올라갔습니다. 내 감정대로 내가 분노를 폭발해가지고 화를 냈습니다. 아이에게도 사과하고 같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는데 품어주고 그렇게 되면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막아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요,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요. 그럼 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화를 내놓고요, 그냥 잊어버리자 그러고요, 방에 들어가지고 엄마 아빠가 잊어버리자 그러고 이불 쓰고 자도요, 어떻게 하는 건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 문을 활짝 열어주었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우리는 맨날 그렇게 했는데 우리 부부는 또 우리 아이하고는 우리 가정은 맨날 뭐 그렇게 하고 잤는데 뭐 별일 없어요? 별탈 없던데요? 그럼 점점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뭐 우리 아이들하고 내가 분내고 화내고 심지어 뭐 엉덩이 한 대 때렸지만은 뭐 그 다음날 용돈 주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던데요. 뭐 게임 1시간 하고 뭐 컴퓨터 하게 하고 뭐 이렇게 뭐 게임기 사주고 그러니까 뭐 다 풀리던데요. 오히려 고맙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귀신이요, 여러분 안에 그날 밤에 들어와서, 귀신도 굉장히 영악합니다. 바로 귀신이 들어와가지고요, 내가 귀신이다 그러면은요 어떻게 하겠어요? 귀신이 바로 들어와가지고 귀신의 정체가 다 드러나게 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치료하는 거죠. 바로 치료하죠. 아, 귀신이 들어왔구나. 내가 뭐 감기가 들렸어요. 감기 걸렸어요. 그럼 치료하잖아요. 약을 먹고 치료하든지 조기에 치료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빨리 치료합니다. 귀신이 들어왔어요.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귀신이다, 자기의 정체를 밝히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치료하는 거죠. 조기 치료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귀신이 내가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내 정체를 쉽게 밝히는 귀신이 어디 있어요? 이런 어리석은 귀신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죠. 자기의 정체를 감추는 거예요. 들어왔어도 들어온 거를 눈치 못 채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달이 지나요, 6개월이 지나요, 1년, 2년, 3년 지나요. 그러다 보면요, 그 인생이 완전히 파탄이 나기도 하고요, 그 집이 파탄이 나기도 하고요, 인생을 죽이는 것이고요, 아이의 자녀의 미래를 완전히 파탄시켜버리고요, 마치 그 집안을 완전히 그냥 붕괴시키도록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잠복 근무하는 겁니다. 티 나지 않게. 그리고 계속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 누가 있어요? 귀신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분을 내면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틈을 줘도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이상 없어요. 여러분, 아무 일 없는 것이요,
더 위험한 거예요.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막힌 사단의 전략이에요. 내가 한번 화를 냈어요, 한번 분노했어요,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또 분내고 또 화내고 또 분내고 또 화내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겨요. 나중에 멋대로 하는 것이죠.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견고한, 그래서 이게 습관이 되는 겁니다. 습관이 되는 것은 뭐냐면 견고한 마귀의 진이 지금 벌써 내 안에 들어가지고 찢긴 거예요. 견고한 마귀의 진, 이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사단, 이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계속 1년 2년 잠복 근무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 죄가 분노하는 것이 이 틈이 습관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툭하면 틈이 생기는 거고요. 툭하면 문을 활짝활짝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오고 또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군대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 군대 귀신이 와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따리를 트는 것이죠. 결국 가정이 파탄나요. 자녀가 잘못된 인생으로 빠져가요. 인생이 비참한 것입니다. 또 반복하고 또 분을 내고 또 반복하고 분을 내고 또 반복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습관이 되면은요, 귀신이 도와주지 않아도, 분내는 것을 귀신이 도와주지 않아도 그냥 자기 스스로 습관이 됐으니까 자기 스스로 분을 내는 겁니다. 마귀의 전략이에요. 귀신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귀신이 들어왔으면 치료해야 되는 것이죠. 틈이 생겨가지고 뭔가 들어온 것 같으면 우리는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조기 치료해야죠. 조기 치료 안 됐어요? 좀 늦어졌어요? 그렇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린 치료해야 하는 것이죠. 나가야 하는 것이죠.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마귀로 틈을 주지 말아라. 그 틈이 어떻게 나요? 분노할 때, 화낼 때 그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우리는 계속해서 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것이죠. 치료할 수 있는 것이죠.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을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말씀도 몰라요. 말씀도 모르니까는 순종도 못해. 또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 순종이 어디 있어? 계속해서 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언제 마귀가 들어오는가? 시간이 벌써 저렇게 갔네요. 언제 마귀가 들어오냐면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들어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귀신이 오는 또 한 가지 채널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좀 보여주세요. 뭐라고 하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근신하라, 깨어라. 왜냐하면 깨어있지 않으면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잠들어 있으면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귀신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잠든 것의 특징을 알기 전에 그냥 우리들이 잠들어 있을 때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냥 잠들어 있으면 못 들어요. 그렇죠? 깊이 잠들어 봐요. 내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무슨 말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못 들어요. 못 봐요. 자고 있으니까 못 움직여요. 자고 있으니까 또 말을 하지 못해요. 못 말해요. 그러니까 눈 감고 자니까는 마치 그냥 죽은 사람 같아요. 숨은 쉬고 있지만.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잠들면 똑같아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 보지 못해요. 영적으로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귀신이 언제 들어오냐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그러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은요, 내가 아무리 준비를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해도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성경을 펴도 이 말씀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뭐 합시다, 교회에서 뭐를 합시다 그러면은 뭐 손과 발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손, 발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이죠. 잠들어 있으면 몸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보지 못해요. 듣지 못해요. 손, 발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말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저 사람이 예수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고 지옥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복음에 대해서 하나도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들려야 되는 것이죠. 설교에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손과 발을 움직여서 충성하는 것이고 또 입이 열려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코 귀신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마귀로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정확해요. 그래서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 하는 거예요. 마귀로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깨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면 들어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너무나도 간단한 원리를 우리는 너무나도 잊어버리고 살아.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미 어떻게 보면 자꾸만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못 보게 만들고 못 듣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귀신은 계속 유혹을 하잖아요. 결국 선악과를 따먹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계속해서 선악과를 따먹고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계속해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어떤 귀신도 마귀도 어떤 군대 귀신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쫓겨갈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 말씀을 마치고요 찬양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역사하고 유혹하는 모든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쫓겨날지어다. 우린 기도하면서 나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쫓겨나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어요. 자, 세 번째요. 마귀가 또 언제 들어오냐면요. 이 말씀이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많이 가는데요. 5장 9절 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하면 사탄이 못 들어오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믿음의 반대말은 뭐예요? 의심이에요. 의심하면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올 틈은 의심하면 생겨요. 아, 저거는 설교를 해도 저거는 거짓말이야. 저거는 뻥이야. 어떻게 저런 뻥이 어디 있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아닌 의심이 생겨요. 그러면 귀신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한 게 뭐예요? 의심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을 팔 생각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온 거예요. 귀신이 들어온 겁니다.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왕인데 왕으로 오셔서 진짜 이 땅의 왕이 되어서 뭐 이스라엘을 좀 회방시켜 주시고 내가 그 옆에서 큰 자리 하나 해야 되는데 보니까는 이 땅의 왕이 아닌 거예요. 정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마귀가 들어갈, 귀신이 들어갈 틈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 의심이 드는 순간 사단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말씀이 들어오고요.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귀신은 우리의 몸을 틈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또 틈타는 것은 바로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항상 지켜야 되는 것이고 늘 깨어서 잠들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좀 보시겠습니다. 이제 큰 2번인데요 1번 한 거고 큰 2번 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입니다. 자, 귀신의 특징이 있어요. 귀신의 특징은 뭐냐면 단체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 24절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 보시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거기 계속 반복되는 것이 뭐예요? 귀신들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우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수로 설명하고 있어요. 27절도 마찬가지예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더러운 귀신들이에요.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 군대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복수예요. 여러분 7귀신 들어보셨을 거예요. 7귀신. 귀신 하나가 아니에요. 7귀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귀신이 하나 들어오면요.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7귀신의 뜻이 뭐냐면 7이라는 숫자가 이제 완전 숫자인데 귀신이 딱 들어오면은 귀신이 이제는 들어와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유혹을 하기도 하고요. 귀신이 거기에 거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환경을 만들어 버려요. 죄짓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귀신들도요, 나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러니까 다른 귀신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귀신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귀신이 집회하는 거예요. 전도 집회도 하고요, 무슨 뭐 특별 집회도 하고 새생명 축제도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또 다른 귀신 하나 불러오죠. 또 집회에서 또 다른 귀신 하나 들어오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군대 귀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견고한 진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갈수록 비참해지는 거죠. 갈수록 흉악해지는 것입니다. 갈수록 증상이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좀 웬만한 거 가지고 화를 안 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틈을 주고 귀신이 하나 들어오고 둘 들어오고 셋 들어오고 넷 들어오고 일곱 들어오니까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고 불쑥불쑥 화를 내버리는 겁니다.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해야죠.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깨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손과 발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헌신하자 그러면 같이 순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보면은 정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치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치료도 조기 치료가 좋은 거잖아요. 빨리 치료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될 때는 치료해야 됩니다. 그걸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아예 나는 늦었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절대 늦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도 큰 거예요. 모든 권세가 주님의 발 앞에, 주님의 권세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늦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26절 말씀 보시면요, 또 네 번째도 있네요. 이 본문에 소개되는 귀신의 특징이 뭐냐면 더럽다는 거예요. 26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여러분, 귀신은요 더러운 거예요.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냄새나고 안 씻어서 더럽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죄덩어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은요, 더러운 귀신이 들어왔어요. 죄덩어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죄짓게 만드는 겁니다. 자꾸만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요, 계속해서 이렇게 유혹을 하고 빠뜨리게 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 같은 데도 그렇고요, 카나다도 그렇게 은밀하게 이 사탄교라는 게 있어요. 사탄교라는 게 있어서 얼마나 지금 이렇게 잠시 사람들의 영혼을 잠식해 가는지 모릅니다.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빠져드는 거예요. 뭔가 사탄을 믿으면요 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께 우리가 주여 하고 기도를 하면은 나름대로 내가 뭔가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사인을 주시는데 응답도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아. 근데 뭐 사단은 응답도 잘 해주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정말 정직하게 행하게 하는 그런 응답도 주시는데, 사탄에게 기도하면은 변칙적인 방법을 써더라도 It's okay, it's okay 그러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도 사탄을 믿는 것이 더 쉬운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사탄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그대로,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대로 우리가 그것을 보면은요, 정말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인가, 마귀가 역사하는 것인가, 예수님께 역사하시는 것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사단은요 어찌 보면 모조품이에요. 비슷하게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사단은 평안하고 비슷한 편안한 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 편하게 쉽게 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사단은요 기쁨 비슷한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쾌락을 줄게, 너 즐거워해, 너 즐겨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사단은요 그걸 교묘하게 변질시켜가지고요, 그래 너 성공하면 돼, 성공을 줄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존재를 확실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더러운 존재예요. 죄덩어리예요. 사단을 품는 즉시 내 영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완전히 말씀으로, 복음으로 마귀가 들어오는, 사단이 들어오는 그 틈을 막아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깜짝 놀랄 만한 걸 말씀드릴게요. 23절 보실까요? 23절.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 귀신이 교회 안에 산다는 거예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 지금 안식이래요.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죠. 회당에, 교회에 귀신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지금 랍비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그 성도들 가운데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고 막 박수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변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지금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고 나니까 귀신들이 어떻게 돼요? 쫓겨났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예수님께서 쫓아내시니까 이 귀신이 쫓겨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지금 귀신이 있어요. 회당에 귀신이 있어요. 그러면 이 귀신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을까요? 이 중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귀신이 있어요. 이 귀신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귀신 없는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간단한 걸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오시니까 귀신이 자동적으로 떠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귀신이 자동적으로 자기의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귀신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 교회에 이 귀신의 역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아무리 귀신이 역사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은요,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만 높여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진짜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좌정하시고 보좌 한가운데 앉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런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중심의 교회가 되면 사단이 얼씬도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주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가 순종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때 이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는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예수 중심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 예배 때마다 주님을 높여야 되는 것이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찬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중심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중심의 가정이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이 예수 중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자꾸만 이것을 희한하게 바꿔버려요. 뭔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예수를 빼버리는 거예요. 희한하게 예수님을 빼버리고 이상한 걸 집어넣어요. 예수님 대신 뭘 집어넣는 줄 아세요? 사랑을 집어넣어요.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 얼마나 여러분 사랑 타령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 없는 사랑을 만들어요. 구제해야 돼. 여러분 구제는 좋은 거예요. 사랑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빼버리는 겁니다. 예수 없는 구제를 만드는 거예요. 구제. 예수님만 없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랑해. 여러분 예수님 대신에 사랑이 다 차지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대신에 구제, 사랑, 용서. 그래서 내적 치유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적 치유 나쁜 건 아니에요. 내적 치유 필요합니다.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는 용서는요, 인본주의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전부 내적 치유, 사랑, 구제, 봉사까지 하면서 점점 예수님을 몰아내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 사랑이 필요 없다, 구제가 필요 없다, 용서가 필요 없다, 이게 아니에요. 진정한 용서, 진정한 사랑, 진정한 구제가 무엇인가? 이 본질적인 것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중심이어야 되고 예수 보혈이 중심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함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찬양이 일어나는 겁니다. 찬양이 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찬양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자꾸만 빠지면요, 예수는 신화다, 예수는 허구야, 예수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의 전략입니다. 자꾸만 기독교를 개독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에서 예수를 자꾸만 뺏어가는 것입니다.
무슨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데 무슨 예수가 길이야, 무슨 예수가 진리야, 무슨 예수가 생명이야 그러는 거예요. 무슨 예수가 진리야.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고, 너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 너가 그 길 가고,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그 길 가고, 우리 정상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이게 다원주의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세상은 자꾸만 그렇게 가게 하는 겁니다.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죽이려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바르게 눈을 뜨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도 믿고 뭐도 믿고 이것이 아니라 예수만이에요. 예수만 붙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중심의 교회, 예수 중심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